오늘 본문은 매우 특이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의 저녁입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고 또 유대인들의 기세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점잖은 표현으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지, 쉽게 말하면 숨었더니입니다. 스승을 죽인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를 찾아내어 죽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문이 아니라 문들입니다. 아마도 문들이 두세 겹으로 된 비교적 안전한 장소라는 의미일 것이고, 여기에 닫았더니는 영어로 closed가 아니라 locked입니다. 닫은 게 아니라 잠근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들이 잠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육의 몸이 아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바로 다음에 적힌 사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26절입니다. 오늘 23절까지 읽었고요.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도마가 예수님의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도마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노란 글씨로 뭐라고 쓰여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번이나 문들이 잠긴 그곳을 들어오신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사생활이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화장실에도 침실에도 예수님이 불쑥불쑥 들어오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생활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문을 잠그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이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굳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도 제자들은 평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서도 또 21절에서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때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도 제자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14장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평안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평안은 돈이나 힘으로부터 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안이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3일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평강의 선언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을 빼앗으시면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인께서 평강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긴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겠지만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자 그들의 마음에는 알 수 없는 평강이 임했을 것이고 그동안 그들을 지배해왔던 두려움은 완전히 물러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이어 예수님은 참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에요.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자세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좀 거룩하게 점잖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숨을 어떻게 내쉬셨을까? 호 하고 내쉬셨을까? 아니면 조용히 이렇게 내쉬셨을까? 왠지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숨을 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언제요? 예,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대답을 하세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탁 대답을 하시네. 감사합니다. 예, 아담을 진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the breath of life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A living being, 생령이 되었다. 그런데 이 생령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신약의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다시 살아나는 것은 지금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육의 몸으로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심었다고 이야기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두 가지 몸을 이야기하죠. 육의 몸과 영의 몸. 자, 예수님이 부활 전에 입으신 몸은 어떤 몸이에요? 육의 몸. 그리고 부활하신 몸은 영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서는 영을 이야기합니다. 영.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자, 여기에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을 때 되었던 생령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령,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아담은 생령이 되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불어넣으신 거는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에요.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신랑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자, 46절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44절은 몸, 육의 몸, 영의 몸. 45절은 영, 생명과 살려주는 영. 46절은 사람, 육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에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문 닫힌 집으로 들어오신 것은 그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자신이 입은 신령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제자들도 부활의 때에 그와 같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해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자기도 똑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게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믿게 되었겠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그 죽음이 똑같이 느껴졌을까요? 똑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죽음은 자신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그 죽음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한 과정일 뿐이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3번이나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그 사망 때문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지만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할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세상으로 보내셨죠.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제자들의 행적을 한번 봅시다. 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가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순절을 맞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각자 사명을 감당하게 됐지만 여기서의 보냄은 어떤 물리적인 장소로 보냄이라기보다는 영적인 보냄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육의 세계에서 신령한 세계로, 두려움의 세계에서 평강의 세계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육의 사람은 두려워하고 숨었지만 신령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선포와 함께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17절만 여태까지 봤는데요. 한번 16절부터 읽어보겠어요. 자,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이제부터는 영을 따라 나를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육신을 따라라는 단어가 16절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숨을 다시 한번 불어넣으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육신을 따라 세상을 다 보던 그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을 지금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 행위가 예수님이 숨을 불어내시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숨은 단순한 인간의 숨이 아니에요. 그 옛날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기도 하지만 생명의 주인도 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숨은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 안에 죽어 있었던 생명의 영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 창조 행위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첫째 아담의 육의 몸이 아닌 둘째 아담, 즉 살려주는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중대한 선언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좀 생뚱맞죠? 지금 뭐 평안을 쫙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새 피조물을 재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그 현장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이 용서하라. 너희가 죄를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중대한 선언을 하시면 그때마다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위에,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얼마나 중대한 선언입니까?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중대한 선언을 하신 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매는 거 푸는 거 무슨 뜻이에요?
관계예요. 용서예요. 네가 땅에서 용서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용서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매고 네가 매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늘에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용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굉장히 생뚱맞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주기도를 가르치신 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까지 주기도가 딱 나와요. 나오자마자 13장이 아니고 마태복음 6장 13절까지 주기도가 딱 나와요. 그리고 나서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신 후에 곧바로 붙어 나오는 말씀이 용서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서도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곧바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과 용서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내게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평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평강이 있으라 말씀하신 뒤에 용서를 말씀하세요. 뭡니까? 평강도 용서를 해야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천국의 열쇠도 용서, 마태복음 6장 주기도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열쇠도 용서,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 평강의 열쇠도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에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가 돼요? 용서가 됩니다. 성경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용서예요. 교회도 한마디로 뭡니까? 용서예요. 성도도 한마디로 뭡니까? 용서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용서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 용서하지 않고 착한 행실을 아무리 많이 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결론은 용서예요. 성령의 결론도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결론도 용서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 못해요.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육의 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영의 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육의 몸의 모습이에요.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억울한 것도 많고 두려운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하지만 성령을 받고 나면, 영의 몸을 입게 되면 억울함이 변하여 용서가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시면서 우리의 평화를 깨는, 평강을 깨는 가장 큰 요인이 뭘 것 같아요? 용서 못 받는, 용서하지 못하는 관계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커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 평안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정말 천국을 원하신다면, 정말 평강을 원하신다면 용서를 위해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내쉬는 그 예수님의 숨결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 용서해야 내가 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살펴봤죠?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마다, 중대 선언을 할 때마다 용서를 하시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며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를 할 때 몇 번이나? 70번씩 7번. 그냥 490번이 아니라 그냥 무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횟수에도 차이를 두지 않으셨지만, 한계를 두지 않으셨지만 대상에도 한계를 두지 않으셨어요.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냐하면 용서가 하나님 나라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평강의 열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 있는 용서로 베풀 수 있는 그 귀한 용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